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새날을 선물로 받아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동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오늘 또 일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고 오늘 또 주관하시며 역사를 다스리신 것을 믿습니다. 날마다 주와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이 말씀이 우리 삶의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성령님이 감동하시고 깨우쳐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난내 영혼 편이실 곳과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고난내 영혼 편이실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보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유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74편 1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시편 74편 1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먼저 두 부분으로 이 부분을 살펴보겠는데요. 74편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또 읽고 묵상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시며 미오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자, 시편의 이 74편의 기자가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무대의 배경은 바로 바벨론 침공이죠.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정복해서 초토화하고 성전을 부수고 불태우고 파괴를 일삼았죠. 사람을 죽이고요. 이런 처참한 그 공경에 처한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제 앞선 본문 74편 1절부터 11절까지는 그 본문 앞선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개입을 촉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다른 것 둘째치고라도 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그 성소를 이렇게 침략하고 그것을 짓밟고 하나님의 이름을 능욕하는 것에 하나님 개입하십시오.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시편의 기자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그가 자기들이 처한 현실과 이 고통, 그 슬픈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고난을 제대로 받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면,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그 고난은 헛된 고난이 아닙니다. 아무리 비싼 돈을 치르고 대가를 치르고 당한 고통, 고난일지라도 하나님의 마음, 그분을 이해하게 된다면, 그분을 다시 만나게 된다면, 안다면 그 고난, 그 고통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 시인은 지금 어제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깨달은 거예요. 보니까 자신들이 고통받고 자신들이 괴롭고 자신들이 슬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어떠냐고요. 하나님. 그 자기 백성들을 돌이키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두고 자기의 영광을 둔 성전까지도 다 이 바벨론의 손아귀에 던져버리고 불태게 내버려졌을 때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오죽했겠냐. 그 마음을 알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 뜻,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안다면 우리는 결코 고난만이 헛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개입해 달라고, 하나님의 능욕받는 그 이름 때문이라도 하나님 개입해 주십시오. 얼마나 그 고난 가운데 어떻게 보면 성숙한 경지죠.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환경은 그대로 있어요.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그 사람이 변해버린 거예요. 성숙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도하고자 하는, 우리를 그 수준에 높이고자 하는 거예요. 단지 자기 고난의 아픔으로만 알았는데 이것은 하나님 입장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 그분의 슬픔과 고통을 오직하겠다 이거죠. 자기 성전을 버려버렸는데 오직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 그 영광 때문이라도 하나님 개입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우리를 이 압제에서, 저 이방의 군대의 압제 속에서 우리를 건져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한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 바로 12절부터 17절 말씀은 바로 과거를 회상합니다. 시편 기자가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해요. 근데 그 핵심은 뭐냐? 하나님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왕, 다스리는 존재, 다스리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예적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우리의 왕이 아니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왕이시여, 왕이시여 오시옵소서, 왕이시여 임하시옵소서, 내 고난과 우리 민족의 이 고통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개입하셔서 제발 이 상황을 주님이 풀어주시라고 그 왕이신 하나님을 호소하고 찾고. 근데 그 하나님은 누구냐? 예로부터 왕이신데 능력의 왕이시다는 거죠. 구원을 베푸신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주의 능력의 왕, 구원을 베푸신 왕. 그분은 어떤 왕이냐면요. 심지어는 이렇게 고대 근동에 등장하는, 고대 근동 설화에서 등장하는 이 용이라고 하는 이 신적 존재, 그다음에 니오야단이라고 하는, 어떤 학자들은 이 용과 니오야단을 구분하지 않아요. 같이 쓰기도 하는데 이 말씀에서는 지금 용과 니오야단을 다르게 쓰는데, 아무튼 영물,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이 바다에 산다고 하는 이 영물, 영적인 존재, 신적인 존재, 이 굉장한 이 신령한 그런 동물이 그 바다에서 산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 바알 신을 그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요. 바알 신이 머리가 7개 달린 미오야단이라고 하는 동물을, 그 바알이 그 머리를 깨뜨리고 그 몸뚱아리를 가지고 세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이 굉장히, 그들은 창조주, 세상을 지은 존재로 바알을 고백한다는 거죠. 이것은 없는 존재, 우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그 용들과 니오야달의 머리를 깨뜨리고 그 니오야달의 몸뚱아리와 머리를 광야의 짐승들에게 먹이로 줘버린 분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비견할 수 없는 능력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자기 백성들, 선조들을 구원했다고. 구원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이 성경이 당시 고대 근동 설화를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 문학적인 당시의 이 문학적인 이 상황을 잘 아는 이 표현을 가지고 하나님은 근다고 해서 그 니오야단의 용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는 바알이 그걸 통해서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잘못된 그 신관을 가진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존재라는 거예요. 어? 오히려 하나님은 바알과 니오야단 그런 신적인 동물들보다 고대 근동 사람들이 숭배하는 그것들보다 더 큰 존재. 그것을 내 깨뜨리고 머리를 부서뜨려서 그 몸뚱아리와 그것들을 다 광야로 사막에 있는 광야의 짐승들에게 다 먹이로 다 하나님은 흩으신 분이다 이거. 그 정도 하나님 능력의 분, 크신 분. 심지어는 사막에 또 이 광야에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없는 일도 능력의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물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을 내게 하신 분이요. 그분은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또 이 세상을 마음대로 다스리시는 주권자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 물이 흘러요. 물이 계속 흐르는 물도 하나님이 때로는 그 물을 어떻게 말려버리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은 미치지 않는 것이 없어. 통치가 그 정도 능력이 하나님이에요. 낮도 주의 것, 밤도 주의 것. 하나님은 낮과 밤을 창조했어요. 24시간.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했다. 땅의 경계를 정하셨다. 자, 일본 너희들은 독도 거기까지는 한국 거야. 일본 너희들은 독도 네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다 거주 경계를 하나셨어요. 다 민족들의 이 바다에 뭐 12해리설이 있죠. 국제 이 통관상 유엔 이런 정한 규정이 다 바다에 어떻게 보면 영토가 있어요. 그 나라 민족의 경계가 있다고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조금 이렇게 이 강한 나라들이 막 영토를 삼키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창조주 주권자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땅이니까요. 그래서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심지어는 계절의 순환 여름과 겨울도 만드셨나이다. 자, 이것은 왜 시인이 고백할까요? 자, 능력의 왕이시여. 이 말은 뭐냐면 오직 주님만이 지금 우리 민족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 고난, 저 주의 대적자, 이방의 군대, 저 바벨론의 군대가 와서 우리를 침략하고 여호와 성전을 불태우고 파괴하고 이런 압제당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상황 속에 임하시옵소서, 개입하시옵소서. 그 하나님에 대한 호소,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에요. 주권자예요. 주관자예요. 통치자십니다. 하나님을 이길 인생, 하나님이 이길 제국, 열방 아무 존재도 없습니다. 오늘 그 시인이 바로 그 능력의 왕, 그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고난 속에, 민족적인 고난 속에, 내 개인의 아픔 속에 그 하나님을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초청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인의 고백 기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8절로 23절은 능력의 왕이시여. 한마디로 하나님 잊지 마소서. 하나님 우리를 잊지 마소서. 기억하소서.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비들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요.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온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자, 시인은 왕이신 하나님,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
왕이신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권세를 멸하시기도 하시고 또 광야의 물, 사막에 물을 만드시고 또 흐르던 물도 마르게 해버리신 하나님, 계절도 만드신 하나님, 세상의 그 통치자 그 바알과 또 니오야단의 그 권세를 깨뜨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현실도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임하시면, 주님이 개입하시면 주님은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임하시옵소서,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시지 않을 수 없어요. 임하시지 않을 수 없어요.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실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 호소,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이 호소, 그 기도입니다. 얼마나 간절한 기도인지 몰라요. 하나님, 핵심은 기억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근데 먼저 어떤 것을 기억해 달라고 하냐면요, 하나님 원수가 주님을 비방하는 것을 기억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과 존재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실 분인데, 찬송을 받으실 분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저들을 내버려 두실랍니까? 이 말씀이에요. 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속히 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비방하는 것, 그걸 기억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미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그 우미한 백성이 누굽니까? 바로 침공한, 여기서 말한 대적자, 원수, 바벨론 군대, 바벨론, 이 원수들입니다. 그들이 주의 이름을 능욕했다는 것, 이것을 주님 기억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의 이름, 우리가 지금 능욕받는 것보다도 정말 이 시인의 기도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이름보다도 주의 이름이 저 주의 대적자 원수들에게 능욕받는 것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호소합니다. 저 역시 이 세상 살면서 정말 내 이름을 누가 짓밟고 욕하고 오해하고 유린해도 좋아요. 그러나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를 위하여 찢기시고 피 흘리신 고난당하신 그 주님의 이름이 능욕받고 무시되고 그분의 거룩히 짓밟히고 그분을 깔아뭉개고 하나님의 의를 내팽개치고 그분의 영광을 짓밟아버린 그들을 향해서는 정말 견딜 수 없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고, 바로 이 시인의 기도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인이 바로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고 있나이다, 능욕하였나이다, 주님 기억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고난을 겪으면요, 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당한 고난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그 백성들을 사랑해서 채찍을 내려야만 한 자기 성전까지도 던져버리고 불태우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오직 하겠어요. 이 마음을 아는 경지에 가야 돼요. 이 시인은 지금 그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이 능력받은 것을 기억해달라. 그 다음에 주의 맷비들기의 생명을 들짐승에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자, 맷비둘기는 가난한 자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가난한 자들도 그 맷비둘기를 살 수 있을 정도라면 그래도 저렴하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 궁핍함을 당한 자, 이스라엘의 처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처지가 지금 다 뺏기고 압제당하고 있고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이 마치 맷비둘기, 가장 비둘기 중에서 이 보잘것없는 처량한 신세, 지금 그런 처지예요. 근데 이 맷비둘기를 들짐승에게 하나님 넘기지 마라, 주지 마라는 겁니다. 이 맷비둘기는 힘없는 존재예요. 들짐승은 포악한 존재예요. 한 입도 못 대요. 하나님, 이 맷비둘기 이 생명을 들짐승에게 넘기지 말아달라고, 저 포악한 저 바벨론의 세력들에게 넘기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그것은 뭘까요? 하나님, 우리들은 비록 죄를 져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코에서 나온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우리가 저들의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 맷비둘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합니다. 우리 민족 맷비둘기 같이 여겨주시고 제발 들짐승에게 넘기지 말아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얼마나 간절한 기도입니까? 그러면서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말아달라고, 이 핵심은 기억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기억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우리 신세가 처량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말라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그 언약을 눈여겨보셔서 하나님이 주의 백성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해 달라고 눈여겨보아야 되는 거예요.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간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하나님, 땅의 심지어는 어두운 곳까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까지 온통 포악이 가득합니다. 이걸 기억해 달라고 합니다. 이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의로우신 하나님이 어서 속히 우리 현실 가운데 개입해 하셔서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학대받은 자, 이스라엘, 처량한 그 이스라엘 시편 기자, 그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말아달라고. 이것은 마치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없어, 기도 응답을 못 받고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닌가 하고 거기서 처량하게 툴툴 털고 일어나서 돌아가는 그 모습처럼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만들지 말아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과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해달라고.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공공한 중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그래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공고하게 투덜투덜 이렇게 낙심하고 돌아가지 않게 될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일어나 주의 온통함을 푸시옵소서. 자, 또 기도합니다. 주의 온통함을 풀어달라고. 주의 온통함.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자기 민족이 당한 이 아픔, 온통함 속에서 이제 알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깨달은 거예요. 이것은 주님이 온통하는 거예요. 주님의 온통함. 자기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성전에 두었어요. 그곳에서 자기 백성을 만나는 곳이에요. 신랑이 신부를 만나는 곳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만나는 곳이에요. 거룩하신 신랑 되신 분이 신부이신 이스라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을 불태우게 하고 적진에게 넘겨버리고 불태우게 만들고 파괴하도록 내어줬을 때 또 그들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고 있어요. 비방하고 있어요. 그럴 때 주의 온통함, 주의 온통함을 주님, 저 원수들에게 갚아달라고, 심판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의 대적들을 치신을 때 심판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럴 때 결국은 자신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 대적자들의 압제자들을 심판하고 치실 때 하나님이 억눌린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심판을 호소한 겁니다. 시편에 우리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은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죠. 자, 원수 갚는 것, 우리의 대적자,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자, 그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해결해달라고.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주님, 주의 대적들의 소리가 무엇이겠어요? 주의 대적들의 소리. 자기들이 이겼다고. 성경 시편에 표현하면 아하하하 하는 자. 우리가 이겼다. 여호와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바알의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했다. 바벨론의 신이 이겼다. 하고 저기들은 승리의 개화를 부르며 하나님을 비방하고 욕하고 떠드는 자의 소리. 이 소리가 하나님께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능력의 왕이시여 오셔서 어서 저 원수들을 하나님 심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심판을 요청하는 겁니다.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군대들이 싸움터에 나갈 때 그들은 외쳤다고 합니다. 이렇게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일어나소서. 그렇게 그들은 외치고 싸움터에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부의 군합발, 이 바벨론의 군대가 바로 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성전을 짓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리가 성전, 또 파괴된 예루살렘 성과 그 성전터에서 그들의 소리가 지금 울려 퍼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저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날마다 상달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심판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의 기자의 기도 얼마나 와닿습니까?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주권자입니다. 창조주입니다. 역사의 모든 흥망성쇠, 개인의 또 민족 공동체 주관하고 임의로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얻는 것을 있게 하고 있는 것을 없게 하시고 흐르는 물을 말라버리기도 하시고 없는 광야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 심지어는 이 바다에서 산다고 하는 고대 근동의 미오야단, 머리가 7개 달린 그 괴물, 그것을 내 하나님께서 쳐서 머리통을 쳐서 그 몸뚱아리를, 그 시체를 이 광야에 있는 짐승들에게 먹이로 흩어버리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 오늘 시편의 기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임하시는 분이에요. 고난 속에 있습니까? 그 고난은 우리가 능력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우리를 이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을 일하게 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요청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시간이고 경험하게 되는 시고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 기억하소서, 잊지 마소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만드는 기도, 하나님이 임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하는 기도,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존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분의 통치, 그분의 의로움, 그것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와 맞닥뜨리고 싸울 때 내 의가, 내 명예 때문에, 나의 의 때문에 그것이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의 기자는 철저히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 그분의 공의,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 그분의 주권을 앞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소서. 우리들도 하나님 원수들을 갚으실 때 우리들도 비로소 압제에서 풀려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예를 더 소중히 여기고 그분의 거룩함과 통치와 주권을 더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고난 가운데 더 아름답고 깊고 성숙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원통함, 그분의 영광, 짓밟힌 그분의 영광을 더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편 기자처럼 고난과 역경과 또 개인과 민족이 당한 그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 과거에 왕으로 구원을 베푸시고 지금까지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부르고 도움을 호소하고 또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이름, 주님이 받으신 슬픔, 능력, 비방, 그리고 하나님의 이 주권 통치를 거역하는 그 대적자들, 원수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 그들을 치시고 영광 받으시고 주의 백성들을 구원해 달라고 하는 이런 기도. 그래서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과 인격이 성숙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